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뉴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성령과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그동안 배웠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면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주로 예수님의 행적,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하게 역사서울시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울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이 야고보서 전까지 그것을 폴린 에피슬,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방대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방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야곱의 우리 예수님의 헤프 브라더, 그러니까 아빠는 다르지만 같은 엄마.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이 형제 자매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제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변한다 그럴 때 뭐에 변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됐다, 어떤 외형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생각, 뜻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칼버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지요. 오늘 저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를 다시 리마인드해서 우리가 실천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2번, 3번, 4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노래를 부르던 메시지들을 내가 목사님한테, 칼버트 목사님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냥 컨펌하듯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 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있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님들을 지원했으니까 성사님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내가 통역하고, 그런데 감리교회를 다녔던 한 자매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 자매가 한 번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진짜 특별한 걸 자기는 봤대요. 그 감리교회 이제 다니면서 1년에 2번 부흥회가 있고 이래저래 외부 목사를 초청해서 이제 특별 집회도 갖고 그러는데 목사마다 다 다르대요. 똑같은 문제도 다 다르대요. 근데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 선교사님들이 다 각각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하는데도 그 맥이 목사님의 가르침과 전하심과 너무나도 일치가 되니까 너무 신기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에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하니까.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각각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전하고 있으니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스미스 목사님 전신무장, 그거 옛날에 에베소서 가리키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신무장하는데 6, 7가지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냐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외우세요. 좀. 목사님이 언더라인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외워가지고 이걸 이제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해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위선자가 되든지 그야말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커미트먼트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사탄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전신 무장을, 요 머리 가장 중요한 거 구원에 두고, 구원에 두고, 그 다음에 옷을 입으면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방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만 말지 말고, 그래서 저는 미교에 가서 참 뭘 봤냐 그러면 다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 두 딸들 항상 기록해요. 안 보여요? 우리 큰딸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어떤 경우 여기 있을 경우에 항상 노트 갖고 다니면 기록해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걸 습관으로 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야 잘 듣고 또 기록하면서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머리나 내 머리나 사람의 머리는 똑같아요. 그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또 한 번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수박 거달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주님을 두려워함과 주님을 섬김과 주님을 순종함과 이런 거 없어요. 자, 이제 이 베드로전서, 이제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제너럴 에피슬, 그러니까 일반 서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책들을 바울 서신, 그 외의 사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들을 일반 서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지난번 우리 야고보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까지를 일반 서신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일반 서신이 베드로 전서예요. 우선 이 베드로 전서 누가 기록했느냐? 이름 그대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로부터 시작해서 65년경 참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 사도 시대 때도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사는 정말 이런 복된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총 주제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길. 그게 이 베드로 전서 주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픔도 겪고 그러지만 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통과해야 할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잘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몸에 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 자기가 몸에 가시가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어떤 부분에 가시가 들어가 있어 봐요. 그거 뺄 때까지 그 고통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빼야 돼요. 결국은 빼지 않고 가시를 가만둬 봐요.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가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려 3번을 기도했는데도 우리 아버지께서 노로 응답하셨어요. 노.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계시와 셋째 하늘나라까지 육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셋째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가끔 내가 본 천국 그따위로 그 거짓말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 미국에 세계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목회 초창기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와, 우리 교회를 나왔던 사람도 그 책 다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여러분 이 책 가진 사람 다 갖다 버리라고, 이거 가짜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직접 셋째 하늘나라 가서도 그 셋째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서신에.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나라 갔다 와서 14년 동안을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만, 자기가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갔다 왔다는 그 사실만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감히 어떤 자가
그 내가 본 천국, 내가 들은 얘기는 아주 너무 구체적이고 근데 하나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 나왔던 성도들이 눈이 어렵고 그런 책을, 근데 보세요. 그 해가 가기 전에 아주 그냥 대서특필 미국 신문, 한국 신문에서 이제 받아서 사기꾼이었다는 거. 그 원래 비서하고 이제 그 책이 팔리면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너무나 많은 책이 팔려갖고 너무 많은 돈이 그러니까 딱 이 사기꾼이 그렇게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대 4 하기로 했다면 이제 뭐 5대 2밖에 못 주겠다. 이러니까 그 비서가 폭로를 한 거예요. 그 가짜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뉴스를 다 이제 안 다음에는 와, 목사님은 그 책을 읽어보시라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렇게 나오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가 이제 죽었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가 간 곳은 불타는 지옥이었고 한 가지 그 부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불타는 거, 불타는 거, 고통받는 거, 불타는 거, 고통받는 거 그렇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내가 본 지옥 그래가지고 와 아주 자세하게도 지옥이 이렇더라 지옥이 저렇더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이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았어요. 왜 고난을 받은 줄 아세요? 딱 두 가지 목적. 그들을 영적으로 완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케 하시는 목적.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몹시 아파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빠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 간증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렇게도 받고 저래서 받고 이 핑계로 받고 저 핑계로 받으면 보는 사람도 지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요 육신적인 내 상태로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진짜 은혜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이며 너무나도 많은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 교만할까 봐서.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아예 앞자리예요. 교만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저는요 목사가 너무 교만을 떨다가 더 이상 목회 못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주님은 이 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떠받침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저런 그 크리스찬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압박하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자기들이 그냥 숨어서 믿고 그냥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티는 그러질 않아요.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총을 들고 누가 와갖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돌려보내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요. 여러분 겁날 것 같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주님을 더욱 트러스트하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전서는 왜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리스도인을 잡으면 처참하게 죽였어요. 십자가 처형뿐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고, 밥이 되게 하고, 거기다가 하시고는 무슨 하시고요, 밥이 되게 하고, 그야말로 온갖 박해를 다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떻게 크리스찬을 핍박했는지. 사람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으면 달려와서 갈갈이 찢어서 다 뼈까지 씹어 먹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나올는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죽하면 그 네로라는 이 황제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해서 크리스찬들을 그 핑계로 대학살을 자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그야말로 도처로 흩어졌습니다. 어떻든 계속 살아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해야 되니까 도처로 가서 주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불 무서워요. 여러분,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부분적으로는 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어느 한 가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과 불이에요. 근데 그 물과 불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는 그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불 다 삼켜버려요. 그 다음에 물 다 삼켜버려요. 여러분, 지난번 쓰나미 오래됐죠 벌써. 그냥 도시를 다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사탄이, 보세요, 사탄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기회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시험을 하고 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받게 하고, 그래 사탄은 주님을 그 상황에서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쫓아가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했어요. 끝까지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그때 당시를 살고 있는 성도들, 그야말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셋째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광을 누리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 소망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누가 보시고 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고통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확신과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바로 주님 나라에. 그래서 그 확신을
심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고보서에 이 베드로전서에 믿는 사람들을 어떤 이름으로 표현했냐 그러면 나그네와 순례자, 나그네와 순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행자라고 말합니다. 여행자. 제가 가족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비디오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버스를 미국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이름이 제1성서 침례교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때가 아닌데 그 글자를, 그러니까 미국 형제가 찾아가지고 그걸 그린 거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붙인 거예요. 근데 꼭 한국말로 기록한 것 같아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사 했다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차를 타고 오면 그 길에 이 표지말 이런 그 광고 내는 이런 데에 one night 2599 뭐 1999 그러니까 그 모텔 값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싼 값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세우는데, 그래서 제일 싼 2999 이제 거기면 뭐 59 이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제일 싼 데만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잠깐 하룻밤 자고 갈 터인데 여기다가 왜 돈을 쓰냐? 하룻밤, 내일 아침이면 또 일찍이 차 몰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군데 가서 좀 상당히 힘든 일이 있었죠. 그 19불 95돈짜리 그게 어느 도시였어? 그 뉴멕시코 오기 전인가? 하여튼 그 어디를 와서 이제 그 모텔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아침 항상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침대에서 내려서니까 뭐가 풍덩 그래요. 세상에 조금만 더 누워 있었더라면 우리 다 온몸 젖을 뻔했어요. 비가 왔는데 그 비가 좀 많이 오니까 그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냥 방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탈탈 털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조금 비싼데 이제 19불 95짜리라 20 몇 불짜리 이런 데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룻밤 자고 가는데, 만일에 우리가 하룻밤 자고 갈 때다가 온갖 짐을 다 갖다 놓고 가장 비싼 호텔 가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그 다음날 간다. 그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주님은 영원해요. 영원. 그 영원에 비하면 오늘 오후에 우리 시편에서 배울 터인데, 이 땅의 삶은 밤의 한 경점, 밤의 한 와치, 평균 70이요 80. 영원에 비하면 하룻밤도 안 돼요. 그런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 순례자. 이 용어들이 이 베드로전서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해서 여러분 100년 살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아니네.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100년 못 살 것 같네. 다 가요. 다 가. 그리고 이제 항상 성경마다,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로 고난 당하시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어요. 근데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은 모든 면에서 가장 귀중하신 분. 자, 이거 좀 봐요. 제가 특별히 수요일 날 이제 예언서를 가리키면서 그 성경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제 그건 결론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우상숭배를 했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걸 가르쳐주고 책망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해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나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이번에 칼버트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설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이 똑같은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은 살아있는 우상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우상이 없는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 여러분 자신이 우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주님은 항상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분 내키면 주님도 섬기고 자기 기분 내키지 않으면 주님이고 뭐이고 다 안 보이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은요 누가 우상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 살아있는 신이에요. 자기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해서 자기 외에는 하나님이고 누구고 다 뒷전에 물러가는 거예요. 만일에 자식이 더 소중하다면 그 자식 우상이에요. 아이고 그 자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은 게 아니고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을 보면 더럽고 아주 상대해서는 안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대적이고 새 속에 물들기 쉬운 이 세상에서 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 불교처럼 어디 산에 가서 따로 자기들끼리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기가 쉬워요.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적대적이고 새 속에 물들기 쉬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뿌리를 내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모든 5장까지 있는데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베드로전서 핵심 내용은 적대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들었어요? 저 어젠가 백악관에서 1년의 연중 행사로서 모든 기자들을 모아놓고 저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장소에 총을 가진 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고 총을 쏴가지고 대통령이고 그 부통령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근데 내가 잠깐 표지 그 사진만 내가 보고 왔는데, 아이고야, 그 사진에 어떻게 보니까 박사 가운을 입은 것 같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주 크리스찬들을 적대했대요. 너무너무 크리스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했대요. 근데 이제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통령 자꾸 예수님에서 얘기하고 크리스찬리티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은 적대적이고 세속에 물들기 쉬운 이 세상, 그러니까 옛날에나 베드로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게 베드로전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 세속에 물들기 쉬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의 시대나 지금 시대가 바꿔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이 미국에 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크리스천들을 아예 학살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꼭 로마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그런 상황에는 안 이르렀지만, 지금 베드로전서 이 앞에 1장 1절에서 보세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보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이 시에 로마 제국 아래서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외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로 잡으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헤롯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 목사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리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막대한 핍박이 오니까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터인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일 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기대를 걸고 그냥 그 주님 앞에서 내린 그런 뿌리 내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일시적인 소망, 그것에 매달리고 산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시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 책을 기록해서 보낼 때는 로마 제국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사방도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계속 주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 과정을, 또 왜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